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특징이 뭘까요? 살아계신. 좀 더 말씀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그랬더니 산자의 하나님. 뭐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산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겠죠. 여러분, 살아서 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을 때가 오겠죠. 그럼 그 죽을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떠난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우주 만물에 있어서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없다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다 하지만 다 죽은 자들이다 라는 말들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그 모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나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생명이 없다 그러지? 살아있지만 뭐 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금 생명으로 태어납니까? 못 태어나고 사망의 심판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생명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산자들에게 함께 했는데 뭐로 했냐라고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아서 산자가 됐고, 이삭이 무엇을 받아서 산자가 됐고, 야곱이 무엇을 받아서 산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지. 자, 하나님의 의지가 생명인데 그 의지를 안 받으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럼 산자들의 특징은 다 무엇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 내 의지가 사라지고 내 의지가 있던 곳에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받은 자들, 그 자들은 다 누구 자다? 산자들이었다.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살려는 자기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주시려는 누구의 의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자들이 가진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가 바로 생명인데 그 의지는 어떻게 된다? 따라해보세요. 상속된다. 상속된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건 뭐냐 봤더니 아버지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상속이라는 의미는 뭐냐 봤더니 창조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 라는 게 바로 상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양자의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양자의 영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상속받았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상속받은 자, 이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속자. 이런 상속자들에게 바로 뭐가 있는 거다?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상속자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속자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산 자들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의지를 가진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속자들이라고 한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없긴 뭘 없어? 나 가진 능력 없으나, 없긴 뭘 없어? 이거 아닙니다. 상속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다? 상속자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예정,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사랑,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다 상속자로서 가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상속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속자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뭐 한 거예요?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의 소유자가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자의 명의가 누가 된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냐? 대여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대여받은 거. 다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 그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는 것은 내 거다,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번째, 우리가 상속자인데, 포도원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그 포도원의 소유 명의는 내 거다,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 된 거다? 대여된 거다. 하나님의 생명의 의지는 어떻게 된 거다? 대여된 거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대여된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대여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은 대여됐기 때문에 두 번째,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뭘까요? 그렇죠. 소출을 맺어야 되고, 소출을 생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생산된 소출의 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출된 생산품이 없으면, 소출된 생산품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다른 게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된 자가 하나님에게 받은 포도원에서 살면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라. 아니 내가 포도원 열매를 안 맺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런다고요.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가 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투덜투덜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불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냈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을 되어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작용하면 상속자들의 포도원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로 상속받은 것에 있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 소출을 풍성하게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려면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포도원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그곳에는 뭐가 일어난다? 소출이 넘쳐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을 상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상속받았는데 만약에 열매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일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고요. 이 포도원의 자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이 교회의 터가 안 좋아가지고 소출이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환난,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열매가 없냐? 내 의지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에서 내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상속받은 이 포도원의 등기를 내 거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뭐를 얻지 못한다? 열매, 소출을 얻지 못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히는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간증으로 예를 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 행복나는 교회 목사로 이 창립을 하고 섬기는 가운데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저는 이기적인 의지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풍성한 소출들을 또 열매들을 여기서 맺었고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것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저 개인적인 이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몸으로서는 제가 소출을 잘 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뭐냐면 여러분 외에는 다른 분들을 제가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매인데 여러분이 제 열매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계속 똑같아. 이 열매가 막 풍성하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어떤 열매는 맺었다가 교회를 나가고 또 어떤 열매는 맺는데 많이 맺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걸 모습을 보면 제가 반성할 때에 이 공동체의 성도들의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 의지대로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제 의지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약에 이 포도원을 갖다가 농부로서 했다면 분명히 풍성해질 텐데 그걸 제가 지금 못 찾고 혹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의지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데 이 공동체에 있어서의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있어서 제가 뭔가를 못 다루는 것이 있다면 빨리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 대한 예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예로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뭐예요? 열어야 되는 소출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사업이나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소출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처럼 개인적으로는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의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뭔가가 안 풀리고 여전히 사업적인 거나 개인 가정적인 것에 있어서 뭔가 막힘이 있다면 내 의지가 작용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 의지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농사법만 교회에 와서 배우려는 건 아닌지 여러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멋진 그 농사 이 교회에 열매가 맨날 그대로 있는 건 저 혼자는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공공의 책임이 있다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농사가 되니까 이 교회의 풍성한 농사를 위해 내가 지금 뭔가를 불순종하고 있을까? 혹은 그곳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지 못하는 게 뭔가라는 것들은 서로서로 기도하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농부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은 우리가 잘 맺었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열매야. 이게 포도송이야. 눈으로 보고 우리들끼리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종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출할 걸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걸 어디에 보관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관해야 되니까.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만한 흠이 없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바로 그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의지를 담은 그 열매를 가지고 갈 종을 보내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종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죽이기 전에 때려! 그리고 상처 줘!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두 번째 다시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머리통에 상처를 주고 능욕까지. 너 왜 왔어? 너는 새끼야, 나를 갖다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소출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거야? 막 이래 가면서, 마음대로는 다 무너졌는데 마음대로 고쳐주지도 않고 소출을 가지러 오는 거야?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려서 또 보내. 또 세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아예 죽여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니 이 농부는, 주인은 첫 번째 종이 그렇게 맞고 돌아왔을 때 왜 군대를 안 보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군대 보내가지고 그냥 싹 갈아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포도원은 세상의 포도원과 다른 그 포도원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하기 때문에,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군사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주인이 참고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상속자, 아들을 보내는. 상속자를 보낸 이유는 이 포도원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거, 아버지 거라는 것을 다시금 알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상속자가 오니까 더 좋아하죠. 이 상속자만 뭐하면, 죽이면, 없애면 이 포도원은 누구께 될 거라고? 내 거가 될 거라고, 자기들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포도원에서 적합꿀이 흐르는 그런 포도들을 갖다 많이 먹고 평생 잘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상속자를 죽인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포도원에서는 그 농부들이 짓는 것은 아무리 귀한 열매가 맺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산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료가 발달돼서, 기술이 발달돼서 유전자로부터 여러 가지 복제를 시작한 많은 병들이 정복됐어요. 에이즈까지 고쳐졌어요. 그리고 뭐도 고쳐졌습니까? 암도 고쳐지고 있다. 또 암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줄기세포로 말미암아 세포를 노쇠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고 싶겠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죽지 않는 걸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건 망상입니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인간이 만든 세상으로 소유를 받는 자들에게는 뭐밖에 없습니까? 심판밖에 없습니다. 왜? 상속자를 뭐 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오늘날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끊임없는 그 전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의 젊은이들은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놈의 전쟁이 너무나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을 비롯한 종교가 그것을 갖다가 지탱하고 견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종교적인 율법도 그들에게 작용하지 못하니 그들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한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좋게 보지만 지금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아프리카나 아시아까지도 남녀가 평등을 이루고 살고, 인간의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이 보존되어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있어서 어디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만, 인도를 비롯한 그 근동 지역만 아주 사람이 모처럼 개, 짐승만큼 종교적인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뭐 때문에?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상속자를 죽였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그런 나라들, 민족들은 그들이 잘못한 게 뭐냐? 상속자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나다라고 뭐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런 상속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밭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회개함으로 세워진 나라들, 다시금 번성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의 비밀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그 곳은 전쟁으로 하나님의 버림으로 피폐된 곳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복음을 접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 안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가 생명이고 산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비밀은 어떤 거냐라고 보면 제가 이 비밀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엄청 고민을 하고 지냈는데요. 식물이요, 나무가요, 번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해보세요. 삽목. 또 다른 방법은 접목. 삽목은요, 뿌리를 심는 거예요. 나무에 뿌리를 내게 해서 땅에 심는 것을 우리는 삽목이라고 해요. 그럼 그 나무는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만 맺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삽목하면 삽목된 그 나무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는 뭐만? 열매가 안 맺고 가시만 열리겠고, 포도나무에는 뭐만? 포도만 열리겠고, 또 무슨 나무? 복숭아 나무에는 뭐가? 복숭아만 열리는 게 삽목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삽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의 그 특징은 따라해보세요. 접목. 접붙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본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것은 죄짓기 전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져서 그 포도원이 농부가 잘못해서 포도나무가 다 죽어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구원을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새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이 새 포도원은 삽목이 아니라 접목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처럼 이스라엘처럼 언약의 상속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영토를 이삭이 갖고 이삭이 가진 영토를 야곱이 갖고 하는 식의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어서는 안 될 구원의 마지막 생명까지 또 다 뭐 한 거예요? 타락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는 우리들만 남아있다고. 나무, 포도나무가 아닌 나무, 대복숭아 나무, 가시나무, 혹은 벚나무, 소나무, 이런 우리들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여 없앴고,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포도원은 어떤 거냐? 접목의 포도원. 다시 말해 우리는 소나무인데 우리의 가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여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면 우리의 열매가 열려요. 이게 접붙임의 방법이에요. 원래 복숭아 나무인데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나무에 사과나무를 접붙였어. 그럼 접붙인 게 뭐가 돼요? 사과죠. 그럼 원래 복숭아 나무에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과가 열린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젖이 접붙여져야지, 그 가지가 접붙여져야지. 우리는 죄 있는 인간이었지만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내 가지를 예수에 붙이면
맺어요. 내 의지, 내 욕심, 내 소유, 이게 들어간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포도원이 내가 이 포도원에 이렇게 젖을 붙여. 그러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열매, 목사의 성격, 목사의 어떤 능력, 목사의 신앙관, 목사의 종교관, 이게 여기 열린다고. 그럼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던 이곳에 와서 뭘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접붙여졌을 때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의 특징, 이 교회의 특징, 그 특징은 우리가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젖이 접붙여지는, 웃기지만 그 나무가 접붙여진다. 그럼 접붙여지면 나는 보잘것 없었는데, 나는 정말 의지도 거지 같았는데, 나는 죄도 많이 짓고 난 실수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내가 그 나무가 사라지고 내 몸이,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난 열매, 그 열매는 내 거요? 내 게 아니지. 누구의 접붙임으로 맺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으로 맺은 거니까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겠죠. 그 열매를 따라온다고 여전히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에게 보낸다고요. 누구를? 성령님을.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성령님이 그 열매를 따가지고 우리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예수의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장로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맺은 예수의 열매를 장로님께 주고, 장로님이 맺은 예수의 열매를 공권사님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주고, 이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에서 나타나는 거. 따라해보세요. 행복 나눔 교회에서 나타나는 풍성함이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포도원에, 이 교회